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노래처럼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기쁨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쁨이 넘쳐야 된다. 천국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처지에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서 기뻐할 수 있었나, 그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기쁨의 비결을 깨달아 알고 그 안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조금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상황이 가져온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18절에서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의 그 반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의 처음부터 함께 동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앞선 본문인 5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력자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으며 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는 사실에 인하여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던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상황과 또 모든 처지와 형편을 편지로 보내고 있죠.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12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본문 13절, 14절, 17절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입니다. 나의 매입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투옥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열렬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한 그 마음과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야, 잘 됐구나. 이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던 그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적법한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예상했겠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긴 하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과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계속해서 시기를 보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바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대기 상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매인 바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신실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투옥된 일,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이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이었죠. 자신의 선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선언과 걸맞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됐든 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됐든 바울에게 모함을 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이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게끔 만들었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고 저곳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상 더 이상 저 복음은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전되었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군사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군대가 진군에 나갈 때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치우고 길이 없으면, 그리고 뭔가 끊긴 상황이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단어를 쓸 때 진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 그러한 장애물을 오히려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서 더욱더 앞으로 진전해 나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면적으로 나서서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매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더 진전될 수 있겠냐? 굉장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13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진전된 것에는요, 두 가지 경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매여서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시위대가 알았다라고 기록하죠.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최측근에서 지키는 일종의 경호 부대입니다. 또한 황제 직속 부대였기에 상당한 권세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6시간씩 4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싫으나 좋으나 그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누군가에게 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면 그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대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 바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은 싫으나 좋으나 6시간마다 이 새로운 군사팀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지키고 그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기다리고 있다가 6시간마다 이게 돌아서 오는 그 팀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불, 복음의 열정을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은 몰라도 죄수가 간수에게,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로마인이자 황제를 지키는 경호 부대의 병사들에게, 간수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바울을 그냥 한낱 죄인, 죄수로 불과하고 무시해버리고 안 들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도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의 측근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삼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고위 관리들 중 상당수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나타난 복음의 진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던 과정을 보면 그냥 대충 세워놓고 이런저런 신문하고 질문하다가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징역 몇 년, 땅땅 그렇게 쉽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번 거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자신을 논증하고 자신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왜 가이사에게까지 상소를 해서 여기까지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일까? 아마 사람들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그 기록이 아니고더라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가이사, 황제 가이사의 집 안에서도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신했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접할 수 없었던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1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로마 성도들 중에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더욱더 도전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하죠.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한 뜻,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시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근거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구치소에 갔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감옥에 갇혔겠구나라고 충분히 추측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더욱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고 주눅들어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더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말고 두 번째 동기죠.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투기와 분쟁, 다른 말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와 경쟁심은 모두 사도 바울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고요. 17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거는 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요. 갈라디아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말 엄중하게 경고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 동기가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관심법으로 보면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동기와 착한 동기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공적인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동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나쁜 동기가 마음에만 있어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나쁜 동기로 한다는 것을 알게끔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놓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그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은 것이야.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용하니까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미혹하고 현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됐든지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심으로 커지고 더 발전되어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만큼 할 수 있는데, 저런 역사를 일으켜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시기와 경쟁심, 질투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친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 감옥에 갇힌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했으니 감옥에 간 것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이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그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뭐 어째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But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젊은 층들이 이걸 조금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심각해 보이는 이런 상황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대범함과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혹은 가정에 어떤 황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오랫동안 교육받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언하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모두가 알고 계시고 모두가 얘기하는 거죠.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네, 지금 바울의 반응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지장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가셔서 3장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 위에 그리스도를 더해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그리스도를 하나 더 얹어 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처했던 상황, 그가 어떠한 열망, 그러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하고 관련 있는 것도 이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어렵겠다. 괴롭겠구나. 게다가 이 바울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오해도 받으니 이상한 소문도 막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요,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까요? 네,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괴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하고는 1도 연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관련이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느냐 높임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 그를 괴롭게 하였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좀 남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에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이유를 하나 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쁨과 향락과 즐거움의 이유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 붙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기쁨들보다 더 상위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올려두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이 상황을 잠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졌다면 분명히 한쪽은 삐뚤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용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외모, 형편, 상황, 환경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성도들 중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 나에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나의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싫어, 저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 이름이 높아지실 때 나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모욕받고 그분이 전파되지 않을 때에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 찬양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